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이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히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3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의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보면 다윗이 그 밑에 신복들이 핵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600명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녔던 사람들인데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적군을 치고 노력한 물건을 많이 가져왔더라. 그때 이제 아브넬이 이제 평안히 왔다 갔다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우리는 뭐든지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서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막 그들의 이 겉모술수 있죠, 그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타나는 거는 그냥 아주 일부분, 진짜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느끼고 알아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넬이 이제는 아브넬이 결국은 자기 힘이 다 됐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 장로들도 여러 번 걸쳐서 아브넬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자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아브넬이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것도 자기 힘이 다 된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이 사람들이 적군을
치고 물리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있지만은 힘이 엄청나게 세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쑥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언제 온 거예요? 전쟁 중에 다윗의 신복들 나가서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에게 아브넬 그놈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조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어디가 있을 때, 전쟁터에 가 있을 때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브넬도 이 사람도 이 장수지만은 보통 머리가 아니고 보통 겉모술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아브넬을 그냥 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왕한테 온 것은 우리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왕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왕의 출입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아가지고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요압이 다윗에게 따지기도 하고 따지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도 또 거짓말이야. 요압이 이렇게 말하면 다윗을 걱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 속이 뭐냐면 자기 막내 동생이 아사엘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막내 동생이 전쟁에서 바로 이 아브넬에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동생 죽인 놈 너도 내가 하여튼 언젠가는 죽일 거야 하는 이 원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전쟁 때는 전쟁이고 조금 평상시는 평상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아브넬이 죽이려고 하지 않은데 안 하고 그 전쟁에서 이 하사엘에게 야 너 돌아가 오지마 너 오면 너 내인데 죽어 오지마 그랬더니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죽음은 아브넬의 실수가 아닌데 잘못이 아닌데 지금 요압이 원한을 갖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자기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윗 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 보물을 여기서 이제 보면 또 하나 보면 이 요압이 이렇게 살아서 젊어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다윗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또 이 솔로몬한테 죽음을 당해요. 솔로몬과 이 아브넬은 쉽게 말하면 이 아브넬이 솔로몬 보고 뭐냐면 고종 사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요. 자기 밑에 있는 이런 종을 보내가지고는 사자를 보내서 아브넬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막 말을 타고 빨리 가서 봤더니 이 시라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근데 다윗은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이 난리를 내죠. 다윗은 뭐냐면 항상 다윗은 정도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정도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여러 번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안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하게 얘기하는 척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이 옆구리를 찔러서 뼈를 찔러서 죽였는데 이 죽인 거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애통해요. 애통해요. 그 애통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이 아브넬의 죽음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싸워고 죽이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왜? 전쟁이니까. 전쟁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냐면 내가 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인 거에 대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째로는 이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든 실수로 죽이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살고, 그 다음에 또 생활 중에서도 해를 끼치지 말게 살고,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도시에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짐승들을 다 키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도 키우고 뭐 하는데 그래도 제일 온순한 동물 중에 하나가 소잖아요. 개도 싸나운 개들이 많아요. 막 오면 물고 뜯고, 저도 개 어릴 때 개한테 물렸거든요. 그런 싸나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온순한 동물이 소인데, 소도 있는 소들이 성질 싸나운 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사람들 떠받기도 하고 말 안 듣고 그냥 논밭으로 들어가서 막 그냥 논밭을 막 망가뜨려 버리는 소도 있고, 이런 청송 이 한우들처럼 막 떠받고 싸우는 싸움소들처럼 그렇게 싸나운 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기를 그런 싸나운 소는 쉽게 말하면 잡아먹어라. 그런 것 키우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싸나운 소는 소들도 이거 싸나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소를, 그런데 주인이 그 싸나운 소를 좋아해가지고 키우다가 남의 밭을 다 망가뜨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이 말 못하는 짐승이 그랬는데 뭐 넘어가시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해줘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사나운 소는 팔든지 잡아먹든지 해야지, 그 사나운 소를 그 사나운 소를 너가 키운 것은 너 책임이다. 너가 문제다. 그 사나운 소가 사람을 떠받았으면 그 소를 죽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보상해줘라. 그 다음에 그 사나운 소가 남의 밭을 다 이렇게 한마지기 정도 되는 밭을 다 망가뜨렸으면 그 밭을 작년에 수확했던 거 있죠. 그죠? 작년에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밭에서 인삼을 한 뭐 1,000,000원어치 이렇게 만들었다, 팔았다. 그러면 그 1,000,000원을 물려줘라. 소가 잘못해도 물려줘라. 그만큼 하나님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죄 짓고 악하게 하는 거는 짐승도 허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은 거에 대해서는 다윗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와, 아브넬이 죽은 이 피는 나와 내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안 받아야 되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안 받아야 된다. 진짜 애국자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진짜 애국자잖아요. 이런 애국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 예?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잘 살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죄는 요압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요압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벌은 요압과 그 아비 집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게, 죄를 지었는데 죄는 그 사람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그 자식과 그 아버지와 또 그 자손들이니까 이 형제들과 그다음에 조카들과 그 자손 대대로 한 명이 온 집안의 죄를 만들어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큰 이런 냄비솥 있잖아요. 큰 냄비솥이 있는데 이 냄비솥에다가 국을 끓여. 큰 냄비솥에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 떨어진 데만 이렇게 짜고워요. 그 가면서 전체가 짜고워요. 전체가 짜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는 바로 그 전체 자식들과 형제들과 조카들과 그 대대로 이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그래, 이 백탁병은 두 가지, 성병과 고름병이에요. 성병. 그냥 그 성병이 걸려지고 나면 자손 대대로 이제 점점 해가지고 씨가 말라져 버리잖아요. 백탁병과 그다음에 문둥병, 이 고름병이잖아요. 사람 막 문제 터지고, 문둥병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태어나면서 장애인. 태어나면서 장애인. 그다음에 칼에 죽는 자. 그냥 뭐 전쟁이 아니라도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하다 죽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 이 집안이 비참해진다. 이런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요압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지는 저주를 이렇게 다윗이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뭐예요? 지금 이것은 다윗과 요압은 어떤 관계냐 하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에요, 누나의 아들. 그럼 누나의 아들이면, 조카 같으면 이렇게 죄를 짓고 뭘 해도 좀 감싸줘야 돼요? 감싸주지 말아야 돼요? 남이 죄지면요. 우리가 이런다면 내 조카는 감싸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감싸주지 말아야 되고, 이게 우리 뭐예요? 사람의 인정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된다, 그거는. 죄는 네 조카가 아니고 네 새끼라도, 죄는 너 자신이라도 그거는 봐주면 안 된다. 죄를 봐주면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벌 받는다. 왜? 네가 정당하게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다. 이 아사엘이 죽은 것은 전쟁에서 죽은 거고, 아사엘이 얼마나 잘 뛴다 그랬어요? 들사슴처럼 뛰어간다. 들사슴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요새로 말하면 올림픽 대회 나가면 우승할 정도로 잘.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 군사들이 밀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아브넬이 이 도망을 갈 때 하사엘이 죽이려고 막 뒤쫓아온 거예요. 저놈 죽이려고. 그러니까 걸음걸이는 누가 빠른데? 하사엘이 빠른데, 전쟁에서 싸우면 아브넬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으면 뒤쳐져도, 내가 싸우면,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면 너 내인데 잽도 안 돼. 그러니까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너 잡는다. 그러면서 막 객기를 부리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을 향해서 아브넬이 뒤로 돌아가지고 창으로 푹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사엘이 그냥 지가 실력이 안 되면 안 쫓아가면 되는데, 그냥 쫓아가다가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는데, 이 아사엘이 이 죽은 것을 가지고 요압이
계속해서 원한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원한은 버려야 돼. 이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게 돼. 누구처럼? 요압처럼. 그래서 결국은 삶을 비참하게 하는데 자기 삶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고 자식의 삶도 비참해지고 집안도 다 망가지고 형제도 다 망가져요. 왜?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아비 집에 집안 전체에 이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는데 백탁병과 성병과 문둥병과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계속 장애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칼에 찔려 죽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고 이 죄의 벌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간의 이 간사함 또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렐의 간사함, 그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 가문과 함께 합쳐서 다 권력을 다 누리고 모든 것 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의 권력이 모든 힘들이 다 떨어질 때가 되니까 다윗에게 붙습니다. 이런 간사함이 있는데 그 간사함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요압의 이 원한, 분노함,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큰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말을 잘 마무리하고 주일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강건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